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상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600년, 500년 전으로 가서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 유대인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다 파괴되는 걸 본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김포시 전체가 다 불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대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몸과 머리는 우주, 하늘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다 불탔고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유다 백성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전리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끌려가는 길 속에 잠깐 쉬는 경유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되거나 창녀가 되겠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과 눈이 마주칠 때 그들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슬픔, 그 환란의 눈빛, 그 눈빛을 가지고 자녀들을 봐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창녀가 될 바에야, 평생 벽돌만 나르다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당신의 종들, 즉 사역자들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 사역자들 중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제자들도 그 포로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낙심만 가지고 있는 그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을 위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너희들 너무 슬퍼만 하지 마. 억울해만 하지 마. 사실 너희들 잘못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지? 수도 없이 예고하셨지? 그런데 너희들 듣지 않았잖아. 억울해하지 마. 너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회개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사역을 더 했는데요. 그것은 그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포로 공동체에게 소망을 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회복도 예고하셨죠.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내가 무조건 너희들 회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 어음을 주셨던 겁니다. 예스겔이나 그 당시 사역했던 주님의 사역자들, 종들은 그 낙심 속에 있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그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역의 결과.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100% 아니 120%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시적인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신앙이 그 유대 공동체 속에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더 고조되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그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 유대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섬겼다는 겁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만의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고 사람은 도구일 뿐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신은 저 나라의 신보다 열등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신을 버려야 해. 더 강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종교는 곧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종교가 있었죠.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고, 이스라엘 제사보다 훨씬 더 찬란한 제의적 의식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아수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종교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신전 기구들도 바벨론에 다 이송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포로가 되었을 망정 끝까지 그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에스겔이나 그 당시 사역자들의 사역의 열매, 사역의 성공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험난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강제로 전쟁에 징집시키기도 하고 또 수많은 건축물을 짓게 만드는 중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 그 포로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음에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밀란과 봉기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살아도 돼. 너희 나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거나 나에게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내 국민들이랑 똑같이 살아. 사업을 해도 되고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해도 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가져.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 그래서 이때 회당들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땅이 자유의 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또 심겨놓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두 가지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일에 열심을 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은 믿었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후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보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글도 모아서 보관했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운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족보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도 없고 이순신도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통성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 같은 책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통성 있는 나라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긍심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족보 관리에 신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무엇부터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을 했죠. 왜요? 예수님은 정통성 있는 인물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사관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족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2장에서 또 족보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2장 말고도 많은 책에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 2장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2장에 나오는 4만 명 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그냥 역대기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현장에 자신의 몸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린 사람들의 족보가 바로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이 2500년에서 6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라 2장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했는가? 성전 문서고에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인물들로 존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가 누구누구의 자손이야.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누리던 모든 것, 그 혜택, 고등교육을 받는 거, 자녀들이 또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현장에 삶을, 자신의 삶과 재산을 맡기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야.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을 봐라.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아,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기록된 사람들, 이 가문들은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사람들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이죠. 그들이 죽은 지 2500년에서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퍼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아는 포로 공동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때 초대 대제사장에 오르는 엄청난 인물이 바로 이 예수아입니다. 이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3장을 하실 때 살펴보겠는데요. 이 족보 안에 제가 이 족보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쭉 읽습니다. 제가 2장을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읽다가 너무나도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가문이 이 2장 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혹시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아나돗 보이세요?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요. 아나돗 보이시죠? 예, 아나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아나돗이라는 것을 반드시 성도님들이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치고 하면 아나돗 그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통신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 하시는 분에게 꼭 넣어주세요 말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비아달 아시죠? 다윗 시대의 초대 대제사장의 고향이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이 아나돗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한 명 나와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30, 40대 청년 중에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국회의원, 국무총리 나오면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아비아달이란 대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실 동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대제사장은 몇 달 동안 온몸을 갈고 닦고 회개하고 계속 막 씻고 털 깎고 별 행동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헌신된 자,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다윗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집,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누가 배출된 겁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인물이 배출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나돗 사람들. 우리 동네는 옛날에는 촌동네였는데 대제사장을 배출한 동네야. 큰 영광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비아달은 사역을 잘했습니다. 다윗을 도왔고요.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왔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아비아달이 말년에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죠.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이 요압을 참수시키고 죽여버리고 아비아달을 불렸습니다. 원래 아비아달도 죽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이유,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귀한 일,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헌신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는 이제 이곳에선 살 수는 없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낸 겁니다. 이제 이 아비아달은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니죠. 다윗 시대 대제사장에서 몰락한 제사장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나돗에는 누가 사는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불명예스러운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나돗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불명예로운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누가 나오는가?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살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출신이냐? 몰락한 가문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동네에 살았던 한 명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제사장에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선지자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왕궁에서 사역을 합니다. 왕의 녹을 받고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녹을 받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대로 된 신탁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전쟁 나가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지 말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왕이 전쟁하고 싶고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궁 안에도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나? 왕궁 선지자가 아니라 변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메시지를 신뢰했겠는가? 단연 왕궁에서 일하는 윤택해 보이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신뢰했지, 예레미야처럼 아나도 몰락한 가문이 살던 동네에서 네가 나와서 설교를 해?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거나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첨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웅덩이에 가두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그에게 엄청난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공간을 이동하는 또 장면이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죠. 그런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어떤 조치를 하는가? 아나돗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이때 아나돗에 살던 예레미야의 동족들이죠. 친척들이죠. 친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회유가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시면 그 아나돗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신탁의 내용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에게 어떤 신탁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죽는다. 너희들 내 선지자, 내가 세운 선지자, 그것도 너의 고향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 나는 이제 너희들 다 죽일 건데 어떻게 죽일 거냐? 일단 청년들 다 죽이고 장년들 다 죽이고 자녀들 다 죽일 거다. 아나돗 너희들 내가 다 멸절시킬 거다라는 신탁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돗 땅에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0%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200년 전에 했던 내용, 왕들도 다 바벨론 왕도 죽고 페르시아 왕도 죽고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은 사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용장들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에스라 2장 이 족보에 절대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가문이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의 가문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는 예레미야 그 녀석이 가짜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건만 그는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진짜 종이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다. 또 미안함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를 해서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우리가 민수기 찬양할 때 찬양하잖아요. 아론의 축복하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환난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성장반 수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의 뜻을 처리시키죠. 아나돗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심판을 거두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라 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아나돗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윤택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고레스를 통해 예언된, 고레스를 통해 반포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했을 때 이 아나돗 어른들이 말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 원래 다 죽은 목숨이었단다.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냐?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에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과 자녀들이 바벨론 땅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몸을 실었고 그 결과 그들이 죽은 지 2500년에서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칭찬받는 존재들로 인물들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람들은
5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솔로몬은 공사를 참 많이 했죠. 자기의 참 천명의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 아내들을 위해 신전 하나씩 지어주고 또 하솔에 엄청난 성을 또 쌓고 엄청난 공사를 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공사바닥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늘 그 공사에서 공사만 하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방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강제로 포로로 끌고 옵니다. 강제로 납치해 온 거죠. 포로로 삼고 와요. 쳐들어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와 역군으로 삼아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 때문에 강제로 이스라엘에 끌려와서 일평생 노예로 공사만 하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네? 얼마나 솔로몬이 악독합니까? 네, 솔로몬 때문에 이 이방인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다가도 참 그 만민 구원사상, 만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만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가정 복 줄게, 이스라엘 사람들 복 줄게, 너희 자손들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만민이 구원받게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만민 구원사상,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이사야에서도 만민 구원사상, 열방 구원사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구체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왔지만 처음에는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까? 믿음의 용장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역군이 되어서 솔로몬이 하는 공사에 투입되어서 일평생 중노동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손들도 늘 그런 삶을 삽니다. 노예가 노예를 낳고 노예가 노예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여호와를 믿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의 종교를 믿고 이방 사람들로서 강제로 끌려왔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노예로 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풀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그 노예 출신들은, 노예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처음에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또 드디어 이제 고진감래, 고생 끝에 축복의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후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일평생 노예로 살고 힘든 삶을 살고 이제 우리 때야 그 힘든 삶의 규례를 끝내고 바벨론이라는 선진 국가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5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8절에 43절과 58절에는 느디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래서 좀 목회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알기 힘든데요. 이제 논문이나 이제 여러 이제 영어 이런 거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요. 이 느디님은 누구를 뜻하냐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책이 사실은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에서 딱 구약 성경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없으면
하나님 좀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 신명기 보면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방인들을 너무 배타적인 것 같고 이런 게 나오죠. 그것을 보완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죠. 라합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기브온 거민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엄청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까지 파괴하자 그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서로 원래 요만큼 땅 차지하고 땅 따먹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강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의하면 그들이 모인 군사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과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성은 왕도와 같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왕도와 같은 거대한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방어하기에 좋은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싸움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다른 왕들처럼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된다. 너희들 우리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악한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이다. 우리의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병거 즉 최신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느리님들, 기브온 거민들은 거지 몰골로 변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시여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누구냐면요, 저기 멀리서 왔어요. 거지잖아요. 너무 멀리서 왔어요. 우리 빵 썩은 거 좀 보세요. 이 곰팡이 좀 보세요. 거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싶어서, 여호와 믿고 싶어서 당신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부탁을 하는 거죠. 만민 구원 사상답게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주죠. 그래, 회개하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는 운명을 쟁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세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났죠.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시여, 여호수아시여. 합당한 컴플레인은 좋은 겁니다. 어떻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우리와 상의해보지도 않고 가나안의 그 악한 우상을 믿었던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막 규탄 시위를 했던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거민들에게 한 가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싶지 않아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성소 근처 레위 성읍에 살게 합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힘든 일, 물 깃고 벽돌 날르고 나무 자르고 이러는 일을 시킵시다. 중노동을 그들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중재안을 그들에게 고안해 내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죽지 않고 받아들여져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왜 굉장한 지혜겠습니까? 의도가 있었어요. 그들을 레위 성읍에 보낸 의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말씀의 전문가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싸움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 얘네들 원래는 우상을 섬겼던 습성이 있으니 레위인들에게 보내서 힘든 노동을 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만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기브온 거민들을 레위 성읍에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조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디님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처음에는 중노동을 했죠. 감사함으로 했죠. 산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녀들이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에 신실한 사람들로 등장하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거지 몰골을 했던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사무엘서 강해를 끝내셨는데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제 에스라 2장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뒷부분을 보면서 성경의 숨은 영웅 찾기 뭐 이렇게 2권의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원래 죽어야 했던 아나도스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를 끌려온 사람들, 아유 더러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윗 사람들 보면서 아유 더러운 사람들, 아유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요? 조롱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거짓 몰골로 나타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믿으니 하나님을 섬기니까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칭찬받는 존재들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일에 이 길 모티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 주제의 마지막으로 나올 인물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올 건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부분이 공간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부분에 대한 기록이 갈릴리이고,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단락이 공간복음의 저 길 모티프, 저 길을 쭉 가신 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복음은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간 단락, 길 모티프 단락의 마지막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요. 이 길 모티프 속에 길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가르쳤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께서 길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다 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길에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길 모티프 속에 딱 한 가지 단어가 핵심이 돼요. 이 길 모티프 여정 속에는 큰 논쟁 2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논쟁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중간 단락 안에요. 그 논쟁은 똑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냐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에요.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으뜸인 것인가, 베드로랑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위야, 네가 더 위야,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이제 2번째 논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가 오른편에 있을 거냐, 누가 왼편에 있을 거냐,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길 모티프 속의 핵심이 되는 2번째 논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성경을 진짜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적으로 처음 되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되고, 세상적으로 꼴찌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된 자가 누구인지 이 길 모티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꼴찌였던 사람은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사실 누가는 관리라고 기억을 했는데 고위층 사람입니다. 이 높은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은 윤택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고위층에 속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는 아주 준수한 어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조건을 다 가졌는데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 만몬이죠.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재물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당신 다 좋은데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 다 누려도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이므로 눈앞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 유일한 구원자,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아콜루데오 하셨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길 모티프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마가가 이 바디메오를 기록할 때 단순히 눈 뜬 사람이야, 소리 질러갖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이거 말하려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바디메오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 길 모티프 속의 마지막 이야기에 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존재인가? 이 길 모티프 속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한 가지인데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일평생 거지, 일평생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엎드려 살고 소리 지르며 산 겁니다. 흙이나 먹고 사람들에게 저주나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떠졌어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떠할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일평생 이렇게 살았던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길 모티프 속에 예수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의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죠. 바디메오는 그 길을 알면서도 예수의 그 눈이 뜨자마자 예수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실 오늘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디메오는 최고의 존재이다. 세상이 봤을 때 재물이 많은 관리는, 세상이 봤을 때 그는 최고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꼴찌, 즉 저주받은 사람이고, 세상이 보기에 이 바디메오는 꼴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디메오는 처음된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포제일교회 부임을 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빈부격차가 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엄청 부자고 어떤 분들은 엄청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이 좀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한 분 계십니까? 내세울 게 별로 없고 자녀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예수의 길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고양동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좀 육아를 같이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육아를 좀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 가지 우울증이 좀 생겼어요. 딱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와서 2주 만에 왔는데 딱 앉는 순간 기뻐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어떤 우울증이 생겼냐면, 다른 애 이렇게 딱 안 하는, 너무
따뜻하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안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사랑받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안기지 못하면서 크는 그 고아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안에 솔직한 아주 깊은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네, 아이가 참 사랑받고 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기 전만 해도요, 제가 집에서 일찍 자는 날에는 아이를 제가 재우기도 했는데 밤에 안 자면은 10시에 안고 이불로 이렇게 돌돌 쌓여 안고 달 보면서, 저 달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저 달 지어준 거야. 뭐 노래도 불러주고 이 시간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얘는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지인들이 자기 아이 막 사랑하지 않고 짜증이나 막 내는 거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또 성경 속에 임하다가 제가 나중에 좀 미래를 그렸어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로 하나님께 고아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고아들을 위해 사역할 때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 마가복음과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관계가 된다면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아원에 와 있지?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솔직히 너희들 불쌍하다. 세상이 보기에 너희들 꼴찌 인정해야 돼. 맞아. 그런데 낙담할 필요는 없어. 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실 때 최고의 존재로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꼴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를 창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존재로 여겨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삶을 인도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